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선포되어질 성경 말씀의 본문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는 성경에서 연대 계산에 대해 몇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5장 같은 경우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독자들로 하여금 족보를 통해 시간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비롯한 70명이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건너간 후 약 430년이 지나면서 큰 나라를 이룬 후로부터는 너무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족보 기록은 구속사와 관련한 특정 사람들만 기록합니다. 즉 성경에서 정확하게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았다는 표현이 없는 경우 우리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족보 기록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모순이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의 계보를 확인해 보면 역대상의 기록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마태복음 1장에서 빠진 족보는 요람왕 이하,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가 빠져 있고 요시아 왕 이후 여호와킴이 빠져 있습니다. 즉 성경은 족보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족보를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이 벨사살을 말할 때 사실 느부갓네살의 먼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말합니다.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십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친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창세기의 족보 기록 외에 다른 족보 기록은 족보 기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요긴하게 쓰인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룻기의 마지막에 기록된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던 어둠의 시대여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무질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중 유다 지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구속사의 길이 남을 영웅들이 없어서 많은 유다 지파의 족보가 빠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가 주전 1407년 이전인데 그때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숨겨 살려준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그리고 그 라합은 정탐꾼 중 한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살몬입니다. 그런데 룻기서 및 성경 기록은 동일하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몬과 라합이 보아스의 친부모라는 뜻이 아니라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여러 족보가 있었지만 중요하지 않은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략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합이 주전 1407년에도 적어도 30살 정도 되었다고 하면 라합은 주전 1437년 정도에 태어났을 것이고 보아스를 낳을 때는 적어도 270살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이 270살 정도의 나이에 보아스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생 라합의 남편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는 약 200년 이상의 족보가 생략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룻기에서 이미 확인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서 형제라는 표현은 이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삼촌, 사촌, 오촌까지 얼마든지 가까운 남자 친족들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보아스는 그 아무개와는 달리 아내 및 딸린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노총각이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이라고 부른 것 때문에 보아스는 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딸아라는 표현은 룻이 젊고 아름답고 지극히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지 보아스가 늙은이였기 때문에 부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캄벨 몰간의 룻기를 보면 룻기 3장 10절에서 보아스가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말과 또한 룻이 결혼한 지 10년 이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 가운데 룻이 보아스를 만난 때는 룻의 나이는 적어도 25살에서 30살 정도가 된 것으로 계산하였어요. 15살에 결혼했으면 지금쯤 25살이고 20살쯤 결혼했으면 지금 30살쯤 되었다는 것이 정확한 계산이죠. 그리고 보아스의 경우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이성적인 사랑이 충분히 가능했으며 나아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약 40살 정도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룻기를 읽을 때 오직 내 딸아라는 호칭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보아스가 늙어 빠진 그러한 할아버지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을 향한 아가씨에 대한 표현인 것이. 아무튼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여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아들을 낳게 되므로 모압 여인인 룻은 가나안의 기생 라합 및 가나안 여인 다말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게 됩니다. 이는 무한하고 지극한 영광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가나안 여인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사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사 속에서 모압 족속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모압 족속은 롯과 두 딸의 근친 상간에 의하여 생겨난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굴 속에 셋이 들어가 거주하게 되었어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더욱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발람 선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고 심지어 바알부올에서는 발람의 주도 아래 모압의 금오스신 창녀들과 미디안의 고스비 공주를 비롯한 음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두령들과 백성을 미혹하여 대대적인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모압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서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모압 족속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내립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처럼 혈통적으로 볼 때 모압의 딸 룻은 마땅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감히 이스라엘 민족에 속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주를 믿고 사랑함이 참 이스라엘의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룻이 자기 민족신인 그모스를 버리고 온 마음과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자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로 룻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당하게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유력한 자 보아스를 남편으로 두었고 더욱이 다윗 왕이 조상이 되고 심지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아들을 낳았으니 주의 품에 안긴 룻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은 사실 우리 모두의 동일한 찬양이며 감사의 고백인 것이. 이제 보아스와 룻은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결혼한 후 한 몸이 되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에 즉 장로들과 사람들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라라고 말합니다. 매우 짧은 표현이지만 남녀 간의 성적 하나됨은 오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결혼 언약 후에 허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언약 과정을 무시한 채 성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부릅니다. 음행은 많은 슬픔과 괴로움을 가져와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성경이 정죄하는 음행이기 때문이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귈 것이며 그 후 서로가 결혼 언약을 맺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혼 예식을 올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지금 큰 교단들마다 지금 총회가 있는데 어떤 총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 주례가 없는 결혼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선포했어요. 성경에 의한 타당한 거예요. 결혼 언약을 맺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혼 예식을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혼 예식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오직 서로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음행이라는 심각한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연히 마땅히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불행하게 됩니다. 반드시 불행하게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에는 음행하는 자를 망령된 자를 다시 말하면 정신병자, 미친 사람, 결혼 없이, 결혼 예식 없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의 언약 없이 성관계를 갖는 것은 망령된 자, 미친 사람의 행위란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음행을 저지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하나님을 이미 저버린 것이. 속이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철저한 회개와 함께 다시는 그의 남은 인생 속에 음행이 허락되지 않을 때만이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어디 감히 음행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예배조차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13절은 또한 결혼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자녀를 낳는 것이 포함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더욱이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어요. 이는 보아스와 룻이 얻은 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룻이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아들을 낳자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을 통해 기업물을 자를 얻은 나오미에게 축복하며 노래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이 낳은 아들은 보아스의 친아들이지만 나오미에게는 고엘 제도에 의해 그녀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는 룻이 낳은 아들은 법적으로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룻이 낳은 아들은 실제로는 보아스의 아들입니다. 보아스는 총각이니까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만약에 이미 결혼했으면 아기만 낳게 하고 다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만 지금 보아스는 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대로 족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룻에게서, 그럼에도 그 아들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기 때문에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처럼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아기는 남편과 2 아들을 잃은 나오미에게 무한한 위로와 기쁨을 주었고, 지금 법적으로 나오미가 낳은 아들처럼 된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 아들을 잃은 그 과부의 심정에, 남편을 잃은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실제로 그 아기의 허리에서 나게 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오미의 죄악된 삶을 자기 피로 영원히 갚아주시고 그녀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의 아기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이는 그 아이가 사사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서 선한 영향을 크게 끼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한 것이,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그 시대의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룻의 시대는 무질서와 죄악이 가득하고 자기 소견에 행하는 합리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참으로 악하고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적으로 문란했고 사사들마저도 돈과 권력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종종 그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이러한 사사시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끌어 내십니까?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바닥까지 내려간 죄로 가득한 자기 멋대로 무법지처럼 살아가는 이 사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로 만드십니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해결 방안은 룻을 통해 태어나는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 때에는 사사시대의 어둠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가정 안정되고 질서 있는 공의로 가득한 나라가 됐어요. 사회 질서는 바로잡혔고 죄악은 올바르게 벌을 받고 시정되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포상을 받았으며 선자들과 제사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보온이 되었어요. 이처럼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 가나안 땅과 그 시대는 180도로 변한 것이, 마찬가지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온 세상이 부패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온 세상의 죄가 해결되고 있으며 마침내 완전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공의와 질서와 사랑과 거룩함으로 충만한 나라가 온 땅에 우뚝 서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무질서해진 이 세상을 향한 해답은 정치가 아닙니다. 세상 철학 및 이데올로기와 같은 초등 학문도 아닙니다. 학자들도 아니며 과학도 아니고 인본주의 사상이나 종교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무질서와 고통과 죄악과 더러움과 불의와 착취와 저주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왕을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에서는 오벳의 뒤를 잇는 다윗 왕이고 성경 전체에서는 다윗 왕의 뒤를 잇는 영원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지금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만왕의 왕이며 만유해 주신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하고 영원한
공의와 질서와 안정과 사랑과 복락과 정의가 넘치는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서게 될 것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평하심 앞에 영원토록 찬송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회와 시대를 보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와 불의와 죄악과 부패와 착취와 저주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답변은 언제나 십자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 중에 복음의 능력을 얻어서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에 의해서 얼마든지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다윗왕과 같은 자들이 다시 날 수 있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성적으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돈에 대해서 그 욕심을 제거하지 못하는데, 그런 거룩한 능력이 있을 때만이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있을.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의 아들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에 이제 그 아들은 그녀의 생명의 회복자 그리고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이는 나오미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뜻이며 그녀의 남은 삶을 책임질 봉양자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나오미와 같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구속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새 삶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새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을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의 봉양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룻은 이러한 엄청난 구속자를 나오미에게 선물하였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였어요. 7 아들보다 귀하다는 표현은 가장 귀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룻을 통해 왔으니 룻은 나오미에게 가장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낳은 손주를 말론 대신에 엘리멜렉의 아들로 삼고 그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베들레헴 여인들이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뜻을 가진 오벳이었어요. 오벳은 히브리어로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아바드의 분사형입니다. 즉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란 뜻이. 나오미의 새로운 구속자인 새 아기 오벳은 나오미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바꾸어준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아기를 아는 나오미는 웃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룻기는 구속사의 계보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계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인데 성경의 계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은 귀한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합니다. 룻기는 그 계보를 유다가 다말에게서 나온 베레스로부터 시작합니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은 기생 라합의 남편이, 그리고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입니다. 이렇게 하여 룻기는 다윗의 출생을 밝힘으로써 막을 내립니다. 룻기서의 마지막 단어가 다윗입니다. 다윗 왕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가문이었고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다윗의 그 씨로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방 룻에 의해 그 혈통이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로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으로부터 영입될 것을 미리 알려주신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한 만남으로 다 해결되었어요. 세 사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우리의 삶 역시 오직 한 가지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바울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무시무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마음과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되고 그 후 그는 영원한 목적과 보람과 생명을 위해 남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삶 가운데에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 신약 성경은 영원한 우리의 구속자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에 대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구속이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속량이라는 단어로 신약에서 번역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속량하세요, 여러분의 죄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속량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믿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관계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였어요. 룻은 나오미에게 모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존경했으며 나오미는 그러한 룻에게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여 룻을 도와주며 사랑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관계라면 가장 행복한 부부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관계라면 가장 행복하고 든든한 가정이 될 것이,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친구가 이 땅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혈통보다 더 깊은 믿음의 하나됨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관계가 여러분의 혈통보다 얼마나 무한하게 깊은지 아십니까? 그걸 모르는 분은 아직 복음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부부관계보다 깊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 성도들의 하나됨. 부부는 종종 보면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인데 거듭나지 않은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모와 그 거듭나지 않은 자녀의 관계는 이 부모와 믿는 신자들의 관계를 쫓아오지 못해요. 대화가 되질 않아요. 단 한 사람만 이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 될지라도 결코 이 세상에서 외롭지가 않아요.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혈통보다 더 깊은 믿음의 하나됨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천국을 맛보며 누리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깊어지면서 참된 사랑 가운데 천국의 맛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를 시기하여서 많이 발악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서 상당히 허다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있어요. 각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가 제거되었습니다. 심지어 영광의 주께서는 우리의 죄성을 제거하고 치료하기 위해 그를 믿고 의지하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강같이 부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수의 강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 강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죽음은 생명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미움은 사랑으로, 더러움은 거룩함으로, 분열은 하나됨으로 변화합니다. 부족한 정도 상담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 무너져서 파괴될 지경에 있는데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시 하나로 묶어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일을 하고 있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나의 입술을 보게 됩니다. 왜?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의심에서 신뢰로, 죽음을 향할 때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지만 만일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팔을 펼쳐 환영하며 맞이할 의사가 없다면 우리는 그분께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두 팔을 활짝 펴시고 누구든지 생수의 강을 마시고 하늘의 떡을 먹으라고 추청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오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태국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미 다들 속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오시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까지 받게 되니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는 것이, 여러분들이 죄에 한번 승리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움으로 공격 들어올 때 사랑으로 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의 눈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리는 거룩한 마음과 의로운 삶은 가장 큰 만족과 평안한 기쁨을 늘 우리에게 줄 것이.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돈 주십니다. 그러나 그 돈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거룩한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자족하고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보잘것없고 궁핍하고 연약한 두 과부가, 여러분 이 두 과부가 뭐 하고 있냐면 소위 말해서 지금 깡통 같은 거 주워서 갖다가 끼니를 채우는 두 과부예요. 그냥 저 사회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과부입니다. 정확하게 그 그림이에요. 가장 보잘것없고 궁핍하고 연약한 두 과부가 놀랍게도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사용되었어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을 받고 변화되면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가장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복된 만남은 하나님의 고엘 제도 속에서 발생한 사건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평소의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일상의 삶은 불신자나 신자나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삶의 동기는 근본적으로 상반됩니다. 불신자는 내 욕심과 내 영광을 위해 내 생각과 본성을 따른 삶을 살아가지만,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극명하게 상반됩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을 살아가는 그 암흑에는 썩을 것을 거두고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엘이 된 자는 영원한 결실과 함께 영생을 거둘 것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외적으로는 쉬지 말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에는 심고 거둠의 법칙에 따라 반드시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이, 우리는 보아스처럼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덕이 되어야 합니다.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온유하고 자상하며 오래 참고 관용하는 가운데 남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즉 거룩한 생명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주께로부터 얻기 위해 늘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목적을 잃은 이 세상 속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줍시다. 세상은 사람들을 오직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끌지만 모든 광고들 전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들이에요. 모든 광고들, 또 모든 대화들, 너 돈 얼마 벌어? 돈 얼마 벌어? 취직했어? 얼마나 컸어? 뭐래? 판사래? 뭐래? 다 이생의 자랑들, 그걸로 온 세상이 가득 차 있어.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정과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돼요. 가장 무서운 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접시 깨뜨리면 혼내지 말고 죄 지면 혼내셔요. 거짓말하면 때려주고, 물건 비싼 거 떨어뜨리면 가서 그냥 난리를 치는데 거짓말하면 다 그렇지 뭐, 그건 망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길 때도 혼내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반항아가 되지 않아요. 어디서든지 반항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훗날에 복이 될 것이,
무엇보다 복음을 알고 거듭나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영원한 보아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연합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게 될 것이, 지은 죄를 용서함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거룩한 생각과 말을 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죄와 마귀와 세상을 향해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것이, 저는 룻기를 연구하면서 하나의 글을 남겼어요. 룻기를 다 마치고 나서 딱 하나를 썼어요. 펜을 끄집어서 착 썼어요. 삶의 거룩함은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기쁨과 슬픔 등을 겪어가면서 이루어진다라고 썼어요. 모르겠어요. 먼 훗날 이것이 어떻게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이제 10편의 룻기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룻기는 이사, 기근, 경제, 결혼, 일터, 추수, 슬픔, 사랑하는 자를 잃음, 혼동, 우울함 등 일상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결국 나타나는데, 그 목적은 바로 다윗의 출현이에요. 그것이 룻기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또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이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룻기의 마지막 구절의 족보를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분의 왕되심과 대제사장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영원한 선지자 되심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 이로보건대 룻기의 주인공은 룻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며 보아스이고 보아스를 통해 태어난 오벳 그리고 다윗, 나아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아스의 국률과 사랑이 룻기 전체에서 흐르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성경 전체에 차고 넘치도록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연합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 연합하는 것에 의해 예표되고 있으니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권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 만남에 의해 기근은 추수와 소망이 되고 눈물은 기쁨이 되며 죽음은 새 생명으로 위로받고 과부는 결혼하여 새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가 됩니다. 외로움은 수많은 가족들 및 동료들을 얻어 위로를 받고 절망은 감사 찬양으로 바뀌었으며 시체들은 갓 태어난 아기로 대치되었어요. 이 모든 복의 축은, 잘못 읽을 뻔했어요. 축인데 이 모든 복의 축복은 틀릴 뻔했어요. 이 모든 복의 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영원한 오벳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사함과 함께 주어진 영원한 생명에 의한 복락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 현상은 100% 보장됩니다. 그것이 룻기가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멸망에 처한 그리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것이, 그 뜻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아스처럼 Eternal Redeemer, 영원한 구속자예요. 영원한 고엘. 지금도 세상은 죄와 비참과 불행과 고통과 비극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비극과 비참은
도리어 하늘의 떡이 풍성한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곳에서 영원한 보아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떡으로 넘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로 절망에 있는 사람, 비참에 있는 사람,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그들 중 택함 받은 자들은 영원한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토록 행복하고 보람된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룻기를 마치면서 룻이 보아스에게 낳은 오벳, 그 오벳이 낳은 다윗,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영원한 의로운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과 남은 삶을 온전히 드려서 그분과 연합하는 삶이 되어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리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요. 저희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맛있어서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 같은 그런 가운데 물을 마실 때 기쁨처럼 저희들도 주의 말씀을 향하여 헐떡이며 그 말씀을 받을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어찌 이렇게 큰 복이며 참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그 생명과 은혜가 감사가 얼마나 넘치는지요. 오늘 주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받았으니 굿뉴스, 참으로 그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많은 역사들, 감사로만 충만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남은 삶은 선하신 우리 주님 한 분 붙들고 영원히 주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